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슴 깊이 이렇게 와닿게 하는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이름 가진 분이 안 계시죠? 진짜 은혜 이름 흔한데 우리 교회는 은혜 이름 가지신 분이 안 계시네요. 이렇게 태풍 오고 장마 오고 그러면은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재민이 엄청 도와줬다는데 저희는 한 번도 도움받은 적 없습니다. 이재민한테 많이 보냈다 그러고 산불난 이재민한테 보냈다 그러는데 한 번 저희 받은 적 없거든요. 근데 뉴스에도 계속 이재민 받았다고 그러는데 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30세 이하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30세 이하. 아니 또 초등학생들은 자기네들이 30세 이하 아닌 줄 아나 봐요. 초등학생들도 30세 이하인 거예요. 손 흔드세요. 오늘 30세 이하가 30세 이상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오셨습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들 엄청 많이 오셨고 저기 잠옷방에 오랜만에 또 우리 아가들 왔습니다. 건강하게 코로나 잘 견디고 이렇게 왔는데 환영합니다. 진짜 너무 오늘 여기 바깥에 나가시면은 개나리 그다음에 벚꽃 만개했는데 이 새봄의 활력이 그냥 확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또 이 교회도 젊은이들, 어린이들, 학생들로 이렇게 만개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0절 21절을 읽고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속히 임하실 것인데 모두가 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은 종교 자유 안식일입니다. 대총회가 정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이 특별한 영상을 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박해와 또 탄압에 시달리는 그런 부족들, 국가들 그리고 민족들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순교자가 무려 7천만 명이 나왔대요. 이거는 그냥 통계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순교, 핍박, 박해 그러면은 로마 시대를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지저스 프릭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정말 이 문명의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박해, 핍박 그러면은 로마 황제, 원형 경기장 이것을 연상하지만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해 순교당한 사람이 4,500만 명이 넘습니다. 1950년 이후로 기독교로 인해서 신앙의 자유를 받지 못하고
탄압받은 사람이 13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1950년 이후 해마다 27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마음껏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16만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죽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5장을 떼실 때에 그 언급되어진 이야기들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참 이 불리한 조건이죠. 한국 사회에서 안식일 성수의 지장을 초래하는 이 토요일 시험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서명도 하고 인감증명도 떼고 이렇게 해서 국민청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간호조무사 시험, 안식일,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 또 교원 자격 시험, 심지어는 의사고시 안식일날 걸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법과 다니는 학생들 역시 시험 응시 기회 균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된 이런 입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또 교인들이 있으신데, 재림 교인들 경우에는 우리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이게 안식일을 성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국가적인 어떤 아량과 재량을 베푸시도록 우리가 탄원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들은 이제 토요일에서 다른 날로 바뀌기도 하고 시험 장소가 변경이 되고 하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윤성여 씨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1988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이 됐는데 이 사람 진범 아니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20년 동안 옥살이를 해가지고 경찰의 가혹행위, 그 다음에 폭행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뭘 했습니까? 허위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항소하고 재판에 참여하면서 32년 동안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진범 이춘재가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난 후에 한 기자와의 면담에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용의자가 이제 붙잡혔고 억울하게 20년을 이 선생님께서 감옥에서 지내셨는데 진범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명을 벗었으니까 항소를 해서 또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억울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성여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자님, 보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억 아니 1000억을 준다 할지라도 내 잃어버린 세월, 인생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 기자님한테 20억을 줄 테니까 20년 동안 감옥에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보상이라는 소리조차도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돈을 준다 그래서 자유하고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윤성여 씨에게 채워졌던 20년간 혹은 32년간의 족쇄를 생각하는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그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문 밖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뭐 할 때까지요? 문을 열 때까지. 누가? 우리 각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셔요. 성령께서 사랑으로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그분께 마음을 돌이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왔어,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간절히 호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자유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필요이자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가 소중하고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반역한 인간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것을 아셨으면서도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간의 영원한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자유를 보장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자유를 남용한 인간들이 죄의 속박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그 죄가 인간들의 자유를 갖다가 속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의 역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호소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부자와 선지자의 죄가 용납된 이유라는 그 첫 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뭐요?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자원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인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라고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의 충성, 그리고 상호간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화적이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발적인 의지를 활용해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금 안 낼 자유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교회 안 올 자유도 있어요. 교회 늦게 참석할 자유도 있습니다. 권리는 아니지만 자유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 허락하셨거든요.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그냥 마음이 달아가지고 아니 왜 장로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안 오시나, 또 왜 헌금을 안 하시나, 제가 마음으로 그냥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은 제가 강제로 내게 하고 출석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참 이 인류가 경험한 비극들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자유박탈과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유박탈. 사단이요, 자신의 사람들의 이 자유를 빼앗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면서도 오히려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모든 잘못을 다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은 억압하시는 분, 강요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 그렇게 거짓말을 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고 제한하실 분이라면은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드셨어야죠. 로봇으로. 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당신을 반역할 인간에게조차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기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배우게 하는 핵심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또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서로의 상대의 의지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뭐는 해야 되냐면 모본을 보이고 감동은 끼쳐야 돼요.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 수하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화요일 날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참 이 날씨도 좋고 참 이제 건강도 좋고 오늘 이 복된 안식일 마음에 참된 휴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교회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늦게 나와요. 차를 같이 타고 가야 되는데 또 부인이 또 늦게 나와요. 남편이 늦게 나와요. 그럼 뭐가 납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 그래요.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사모님이 안 나오니까 악셀을 붕붕붕 밟으면서 화가 막 나가지고 그런데 이 25분, 26분이 돼도 안 나오니까 그냥 차를 몰고 혼자서 그냥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사모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셨대요. 너무 솔직하고 참 진실된 말씀인데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돼요. 오늘 또 아마 우리 한국의 재림교인들 20만 명 가운데서 이런 똑같은 상황 때문에 교회 안 가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우리 김구 선생님은 대한의 독립이 소원이라 그래서 3번 다 대한 독립이 소원이라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예배 장소에 30분 전에 같이 도착하는 게 소원인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우리 저기 요양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내 자식이라도 내가 강요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싸우면서 제 시간에 교회 가는 것보다 웃으면서 좀 늦는 게 낫겠죠. 근데 절대로 제가 교회 늦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 늦게 오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자녀들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안달복달이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 내려놔야 됩니다. 화가 나고 조바심이 생기고 미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 덕이 못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투성이에요. 아니 교회에 정말 천사들이 모인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 사업하기 위해서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교회에 오면은 다 미운 사람 투성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아빠의 심정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모본으로 감동을 끼치되 그렇게 모본을 끼치고 좋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또 존중하기 위해서 늦게 준비하는 사람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무서운 역사입니다. 무서운 역사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변해야 될 기독교가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단체가 집단이 돼버렸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타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결과로 기독교가 섭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섭리라는 구실로. 이 사단이 너무나 영리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로 사람들을 갖다가 올가매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해서 세상의 자유를 갖다가 다 빼앗아가는데, 특별히 종교를 통해서 신의 섭리라는 그런 대의,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를 파들어가다 보면요, 그 헬라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학의 뿌리라고 하는 그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40년에 살았던 그 유대인 출신의 알렉산드리아 그 철학자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론. 여러분, 천주교 그리고 오늘날 개신교 이 모든 교회들이 이 유대인 알렉산드리아 철학자인 필론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재해석한 사람인데,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교리관, 세계관, 역사관, 신앙관, 구원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여러 가지 그 필론이 개발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관철시키고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앞세워가지고 잘못된 일들도 정당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게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자기 야심과 욕구를 충족하고 채워나가는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좋은 명분이 되는 겁니다. 네. 좋은 뜻으로 해석하자면은 종교를 확장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본질의 허구를 갖다가 이용하면 세상의 못된 짓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고 둔갑시킬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뜻이다 그렇게 얼버무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가 완전히 광신적인 종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 한때는 그 성 바돌로메 대학살이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 하루에 8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황이 잘 죽였다 그래가지고 기념 화폐를 주조한 그런 역사도 있어요. 8만 명의 가톨릭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죽인 일이 잘한 일이라고 기념 주화를 만들었다니까요, 교회가. 이 사단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을 갖다가 억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완전히 다 변질시킬 때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철저히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내 자신의 죄된 상태를 돌아보는 회개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한 전향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죽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각자가 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녀,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의지대로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싫어가지고 교회를 박차고 떠나나가는 그런 불행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일으켰습니까? 위그노 전쟁, 30년 전쟁, 잉글랜드 내전, 이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뭐 하려고요? 자기의 세를 갖다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 양심들을 갖다가 강요하고 압박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더 깊은 얘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도 카톨릭에서 끝난 게 아니고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 개신교회까지 이런 그 인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아세요? 장로교에서 엄청나게 그 칼빈주의 그 사상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절대 예정론을 주장한 이 칼빈, 주석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성경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쓴 그런 그 성경 박사인데,
그가 자신의 정한 교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몰아가지고 처형을 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칼빈이 지배했던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자행된 마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7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2년 동안 43명의 여성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여기 뭐 그런 역사가 엄청 많은데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도 그쳐야 되는데, 우리 그 청교도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놓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런 습관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청교도 그러면은 굉장히 퓨리타니즘 깨끗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앙의 원리와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청교도들도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똑같이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재림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요? 우리 재림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상대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유 선택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이런 거예요. 유능한 설교자, 아주 능수능란한 행정가, 강하고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 능력 있는 찬양대 지휘자,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부장, 기민함과 추진력 있는 수석 집사와 수석 장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좀 피동적이고 게으르고 주묵구구식이고 무사 안일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야말로 가장 프로페셔널한 그런 집단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라면은 예배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일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정말 이 세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더 준비성 있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보면서 정죄하기 쉽고, 그 다음에 시험 빠지기 쉽습니다. 시험에 들기 쉬워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잘난 인간들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뭐하게 하시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 전편에 흐르는 맥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맥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상 가운데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자유라는 그 실체 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셔요. 갈라디아 5장 1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요, 바울이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됨과 성령의 소유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안 계시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강요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꼭 경험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 속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기 바라요. 시골 생활하는 것, 안식일 준수하는 것, 그리고 건강식 하는 것, 예언의식 통독하고 성경 연구하고 열세기역절 암송하고 선교활동하고 자원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할 때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게 될 때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이야기 하나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딱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자, 한 두꺼운 외투를 입은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해하고 바람이 서로 싸움을 해요. 누가 더 센지 내기를 했어요. 이 내기가 뭡니까? 길 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바람이 자기 실력을 한번 뽐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후 불었더니 네, 나그네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나그네가 어떻게 했어요? 네, 옷 너무 추우니까 안 벗겨지려고 어떻게 했어요? 꽁꽁 더 싸맸겠죠. 꽁꽁 더 싸맸어요. 바람을 세게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옷을 벗기는커녕 더 꽁꽁 이 단추를 잠그고 목을 깃을 세우고 이렇게 여몄어요. 이 다음에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햇님 차례. 햇님 차례. 햇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햇님은 어떻게 했어요? 환하게 웃었더니 거기서 따뜻한 광선이 나와가지고 이 나그네가 덮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도리를 풀어 제끼고 그 다음에 단추를 풀고 그 다음에 외투를 벗어 던지고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햇님이 이겼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놈의 자식이 지금 5분 됐는데 이제 28분 됐는데 교회 가면 이 아빠 체면이 뭐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그럼 아빠는 그것도 못 참느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참느냐고. 그러면 제가 이 단에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안 싸웁니다. 지금은 안 싸워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업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말 미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햇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감화를 끼치고 성령으로 그 사람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 정말 이 능률이 오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도우심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이 안식일날 시험 이제 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국가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이 자유를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늘 구하시는 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올려주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